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17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6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여 싸우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어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옆 하단에 목련 이 봉우리가 올라왔더라고요. 하늘도 좀 쳐다보면서 주변도 살펴보면서 자연도 보고 또 사람도 혹시 내 주변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가? 나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이들은 없는가? 살펴보시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권세 있게 다스리는 또 하나의 모습이리라 여겨집니다.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하늘에서 굽여 살펴주십시오. 그렇게 어제 시온이 호소를 했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자신들 위에 강림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온에 강림하시기만 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시온의 대적자들에게는 큰 두려움이 될 겁니다.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셔서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주의 원수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고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강림하시니까 이방의 그 모든 대적자들이 벌벌 떨게 되는 겁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온 만물이 다 이렇게 진동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열방이 주의 이름을 알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4절 보면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또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다 무능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살핌과 강림하심을 호소하는 이 시온은 자신들의 모습까지도 돌아봅니다. 과연 자신들이 하나님께 그와 같은 강림하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데 그 도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사실 시온이 하나님께 도움과 구원을 호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선대를 받을 만한 좀 자격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5절 말씀 보면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하나님은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 또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는데 과연 이 시온은, 과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선대를 받을 만큼 공의를 행하고 있으며 주를 기억하고 있었는가? 그러지 못했죠.
그러지 못했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였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 얻을 수 있으리까? 제대로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떠한 그 영적인 상태인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선대하기 위해서는 공의도 행하고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범죄하였나이다. 그것도 오랫동안,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며 우리가 오랫동안 이미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 말씀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여기서 이 부정한 자는 그 나병 환자, 이제 문둥병자들을 부정하다 할 때의 그 부정한 그 표현입니다. 오랫동안 범죄했던 이 시온은 도덕적 문둥병자처럼, 나병 환자처럼 그렇게 부정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6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시들어버린 잎사귀 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의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받기 위해서 주를 찾고 주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주님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잊고 있다는 거죠. 7절 하반절에 보면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주님을 붙잡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매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함이 없다는 겁니다. 자, 시온의 상태가 이 정도니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은 당연하죠.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총을 거두어 들이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뭐가 필요한가, 내가 뭘 도와줄까, 때로는 일으켜주기도 하고 때로는 밀어주기도 하고 또 수렁에 빠졌을 때 건져주시기도 하고 또 폭풍이 올 때는 안아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자비로우심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은 지금 범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는 거예요. 다행스러운 것은 이스라엘이 이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범죄함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구원의 출발은 내 삶을 성찰하는 거예요.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 되돌아보다 보면 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깊이 내 모습을 들여다보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 내가 얼마나 범죄하였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얼굴을 내게서 돌리지 마시고 나를 늘 지켜봐 주십시오. 이 간구와 이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이제 다음 주면 고난 주간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데, 사순절 이 끝자락에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어떻게 동참합니까? 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지난주일 오후 예배 말씀, 설교 말씀처럼 내가 다리를 놓아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연을, 하나님과 이웃을 다리 놓아주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그래서 주님이 얼굴을 돌리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 빛을 우리에게 환하게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내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깨워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한 절 한 절 읽어 내려가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 내 삶을 고백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하나님의 선대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펴보니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얼굴빛을 돌리지 마옵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세밀하게 세심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평강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안에 머무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